저는 금천구 석천감리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김산복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마음이 불안하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살면서도 그렇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마음에 대한 문제가 참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제일 먼저 내 자신, 김산복이라고 하는 내 자신의 마음이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 문학 전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문학 전집으로는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참 좋은데 교양적인 면에서는 더없이 좋은 그런 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책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건 아주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는 그 청년 시절부터 마음의 이 불안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물론 좋은 경치를 보면 마음이 좋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때는 마음이 좋고요. 또 목회하면서도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교회가 평화스럽고 그럴 때는 마음이 물론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고독함이 오고요. 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오더라고요. 이것은 내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 이 마음속 안에 있는 문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밖의 환경이 좋으면 내 마음이 즐겁고 밖의 환경이 또 좀 나빠지면은 마음이 또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이런 걸 계속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이 카네기의 불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을 참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남아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일이 최악의 경우에 갈 때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카네기 하는 얘기는 최악으로 가기 전에 거의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일이 닥쳐올 때부터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걸로 하여튼 헤쳐나가야 되니까 헤쳐나가다 보면은 최악의 수준에까지 안 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얘기를 마음 깊이 마음속에 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이 3대 명화라고 하는 건 뭐 그냥 어떻게 뭐 60%, 70%, 90%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아주 100% 아니면 아주 200%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음의 평안을 찾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다.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다.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 심히 부패했다. 보통 썩은 게 아니라 아주 최악으로 그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그 부패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자기 마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이. 나 답답해가지고 죽겠어요. 자기 마음이 최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자기 마음에 좋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슬픔이 오면 또 슬퍼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의 종 노릇을 하더니 마음의 종.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라면 슬퍼하고 마음이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마음이 미워하라면 한없이 미워하고 마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별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마음이 중요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제일 중심인데 내 마음이 제일인데 내가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픈 거고 내 마음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내 마음이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이 그게 뭐냐 그러냐.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 뭐냐.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이 도대체 그게 뭐야. 아니 뭐야 그게 도대체.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그 마음이 뭐야. 제일인 줄 알지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런 얘기. 썩었다 그런 얘기. 거짓된 거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거짓된 거고 그게 부패한 거라. 그러면 그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에 왜 우리가 종노릇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쌍하지요. 평생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얼마나 좋은지요. 마음에 뭐 슬픔이 왔다? 아니 마음에 슬픔이 오면 오는 거지 뭐 왜? 내 마음이 뭐 거짓되고 부패한 건데 그까짓 거 슬픔이 거짓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닌 거가 될 수 있잖아요. 뭐 대단해요. 어떤 문제가 왔다. 그래서 내가 막 속상하다. 속상한 건 네가 속상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을 속상하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의 정체를 모르니까 속이 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정체가 뭐냐?
거짓되고 부패한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 뭐 항상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은 그 해답을 얻고서 마음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보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거여서 그까짓 그 마음에 내가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부족함이 또 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그 마음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해 가면서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그까지 그 마음의 문제를 내가 삼지 않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주 진정한 평안, 아주 이 진정한 평안, 정말 100% 200%에 속하는 평안, 그것까지 제가 도달하고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마음을 다스려가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없었지만은 아주 진정한 평안, 세상이 무너져도 평안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는 평안이에요. 가난해도 질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런 속에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간절함 속에서 제가 건방지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도 가져보고 성경에 대해서 좀 건방진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이 아주 진정한 참된 평안을 왜 이분이 못 주시나. 또 말씀이 다 진리인데 진리의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왜 나에게 정말 세상이 무너져도 끄떡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왜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왜 나에게 주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항의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뭐 부정을 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왜 나에게 참된 평안을 왜 못 주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제가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때가 한 50대 초반쯤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서울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에 뭐냐면 막 그때 그 한 40대 초반밖에 안 돼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사랑도 많이 받아서 늘 감사했었고 또 그 목사님 댁에 가면은 사모님이 참 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잠자리도 아주 깨끗한 이불로 이렇게 꼭 마련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참 너무 좋으신 그런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니까 저도 마음이 아주 너무 참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서 이제 그 장례식 날 이제 그 상계중앙교회에 그때 그 목사님이 계셨을 때인데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뭐 모든 그 참석한 분들이 다 참 젊은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뭐 슬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고 저도 이제 한없이 마음이 침울해져서 참 눈물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 그 집례하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사모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녹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여튼 그 목사님이 좀 선배 목사님이 보통 분은 아니셔서 녹음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젊은 사모님 돌아가시는데 당신 뭐 할 소리 없어 하고 녹음기 들고 녹음하자고 그러면 좋아할 사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나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도 남고, 사모님도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적 상태에 계신 걸 전 잘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녹음기에서 사모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3남매 그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한마디 더 첨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만 알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죠. 뭐 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저도 그때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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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쳐댔죠. 아마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부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한마디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만 알았는데 생명이 되는 걸 깨닫고 갑니다 하고 딱 녹음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가슴이 막 저려오는 그런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픈 마음이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맹랑하게 그렇게 아주 맹랑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이거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맹랑해져요. 참 맹랑해지는데 뭐냐면,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성경에 있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증거할 때 그건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거고 나는 아닙니다. 그래요. 대부분 나는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지요 이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있어.
나는 아니야. 성경에는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근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심지어는 수면제 약을 먹고 잠을 든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안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참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슬픈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근심 많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자니까? 근심하면 살아납니까? 절대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심하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라니까. 왜 근심해요? 뭐 때문에 근심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병이 왔어요? 가난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해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처럼 그렇게 아무 근심할 것도 없는 그 천국에서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걸 다 아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면, 나를 믿으면, 내 손을 잡으면, 내 생명이 내 생명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근심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을 넘지 않습니다. 5분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오면 큰일 났네. 어쩌지? 이런 정도는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나 5분을 넘지 아니하고 빠르면 2분, 3분 안에 마음의 평안을 찾고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이 꼭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평안해. 100% 평안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리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이게 세뇌되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 누구는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까?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지요. 그러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된다.
나에게 이것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주 그냥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서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해하는 사람들, 걱정해하는 사람들, 고독을 어쩌고 하는 사람,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의 그 형편과 처지,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평생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명으로 삼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 딱 아주 100%, 200% 가득 차있기 때문에 외로울 시간도 없어요. 뭐가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사람이, 돈이, 환경이.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세종대왕이 옛날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훈민정음 만들 때 그 관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그 양반 흉내내는 거지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좀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분의 제가 그 입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인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정말 왜 이 깊은 세계를 우리가 못 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갖고 살지 말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말이 고민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고민해 보면서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참된 평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으로 걱정하고 그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례식에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앉혀놓고 신학자도 아니고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학자도 아닌 이름 없는 사모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생명 삼아가지고 100% 200%의 주님이 주시는 그 아주 생명세계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